오늘은 고르넬리오 교황과 지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제가 축일마다 매번 그분들을 기억하지는 않는데요. 어떤 분들은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그날에 속하네요. 이 두 분이 살던 때 교회에 흥미로운 사건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도 잠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궁금하지 않나요? 약 200년경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의 지프리아노는 수사학자 및 법률가이자 교사였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랬듯 세상의 부정부패와 정치에 회의와 실망을 느끼던 중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참신한 말씀의 신비는 그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았고 그를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 그물을 던지게 합니다. 하여 그는 말씀의 신비를 깊이 이해하는 초대 교부이자 주교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엄청난 박해 시절이라 순교자들도 제법 나왔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이들이 박해의 고문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약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해가 멈추었습니다. 물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이 있을 때까지는 박해가 더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잠깐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국 전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배교자들의 세례와 회개의 문제였습니다. 예컨대 나에게 세례를 준 본당 신부가 배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에게 받은 나의 세례는 어찌 됩니까? 유효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후에 성 어거스틴이 신학적으로 확립하죠.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에테르나 곧 영원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배교한 이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공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니면 사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혹은 보석을 행해야 한다 등등 분명히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한편 노바티우스라는 신부는 아무 조건도 없이 배교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이 되면 고문을 견뎌내고 박해를 이겨낸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프리아노 주교는 그에게 지나친 관대함을 비판함과 동시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긴 하나 규정이 없는 까닭에 교황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답신은 놀라웠습니다. 노바티우스처럼 아무 조건 없이 곧 공적인 참여나 사적인 참여 없이 그들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당시 교황이 고르넬리우스였습니다. 지프리아노 주교의 친구요. 지프리아노는 머리가 핑 돌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는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한편 아무 조건 없이 배교자들을 받아들였던 노바티우스는 이 편지를 받고 도려 입장을 바꾸어 버립니다. 예컨대 배교자들은 교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남자 갱년기를 겪은 듯합니다. 그는 로마의 주교로 선출되리라는 기대를 가졌었거든요. 그 기대가 벗어나자 그는 추종자들을 모아 최초의 대립교황으로 스스로를 임명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이러한데 제가 강조하고픈 말은 당시 고르넬리우스 교황의 답변입니다. 배교자를 무조건 용서하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하고픈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가톨릭 교회는 참으로 자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준 바로 그 신비를 글자 그대로 가슴에 깊이 바로 새겼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전하는 바 호세아가 창녀 고멜과 결혼했듯이 우리 교회는 창녀 고멜이었고 그리스도는 그녀와 결혼한 신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거룩한 창녀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설명 없이 성교회를 그렇게 부른다면 아마 난리가 날지도 모르겠네요. 얼마나 수사학적인 표현인지요. 우리 인간은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신랑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는 신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혼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녀이지만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는 바로 이 자비로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체를 영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자가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받아 모실 수 없겠네요. 우리들 중 깨끗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성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왜 죄인이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성체가 천사들이 먹는 무슨 스파게티랍니까? 죄인들이 먹는 점심 특선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하여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뭔데요? 고르넬리우스 교황은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배교자가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 것 또한 은총의 손길이고 자유의 발걸음입니다. 언제나 개념이 명확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요? 참고로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어떤 정의로운 신부가 어떤 악한 사람을 보고 하느님이 한 대 치라고 허락하셨다고 말하면서 한 대 치더라고요. 그 신부야말로 바로 탐감입니다. 사람들은 잘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원론적으로만 말하자면 사실 신부는 신자분에게 성당에 나오지 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체를 주지 않을 권한도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신부 또한 한없는 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첫 번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까닭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그의 양떼가 아니라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신부는 고해소에서 설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자신이 우선적으로 죄인인 까닭입니다. 그는 사실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말 그대로 그저 주님의 자비를 전하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있으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남용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도 바오로를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너무나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질을 깊이 있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를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벗어난다면 곧 그리스도가 아무 곳에도 서 있지 아니한다면 그와 함께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라 여자 마리아보다도 더 비참한 처지에 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 신앙의 본질, 곧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그 원의가 있어야 하겠고 회복해야 하겠고 그 마음을 담도록 발부둥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창녀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봅시다. 조건 없이 배교자를 받아준 고르넬리우스 교황의 판단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울타리와 규정을 넘어서는 성령을 맞이합시다. 어찌하여 우리는 도덕 선생이 되고 재판장이 되고 모든 가치관을 내 자신이 판단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느님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데 설사 죄인이라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받아주는데 배교자라도 조건 없이 받아주는 교회였는데 어쩌다가 이런저런 조건을 따주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그분에게 왜 시중을 들었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